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대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범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에 저희가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일을 계획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부산외고대학교와 대학교회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대학교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동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에 참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몇몇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일날 그 대학부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에 갇힌 일, 정확하게 말하면 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에 갇힌 일과 또 그것이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당한 일, 또 13절에 나의 매임, 이런 표현은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16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데 로마에서의 감금 생활을 의미한다고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감금되어서 있는 형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이든지 감금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감금되어 있으면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금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 외에 1절 그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고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역시 복음입니다. 12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옛 성경은 진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보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와닿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하는 목적이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본인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매여 있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큰 계기가 되고 또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말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무엇이냐 하면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또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밖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금되어 있으면 사역자가 그 행동에 제한을 받는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 복음의 제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깊이를 체험했고, 또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이 동일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모든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만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속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위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고 또 새롭게 부흥되고 새롭게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어떤 상황을 속단하고 예단하게 되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13절과 14절에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첫 번째는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시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투옥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바울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음을 진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시위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매이할 수 있죠. 신체를 구속할 수 있고 매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의 역사는 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무리 힘든 곳에 가둬둔다 할지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리한 환경 또는 어려운 상황에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의 매임이 그 기폭제가 되어서 주 안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매임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 그 바울, 사울이 지금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니 우리가 더 이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극이 되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겁없다는 말이 우리 보통 대화 중에는 참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지는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은
성도들을 더욱 이렇게 단결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 이른바 연대의식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을 내게 만들었고 복음 전파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겁이 없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용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의 그 아들 이름이 용기인데, 왜 신용기인데, 이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해 선배 목사님이신데 왜 아들 이름을 용기를 지었냐고 하니까 이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겁이 없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더욱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막으면 막을수록 막히지가 않고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그 대부흥과 성장의 배경에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좌우합니다. 그 7, 80년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 성장했거든요. 더욱더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풍요롭고 좋아졌지만 교회는 지금 계속 감소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 일 없고 그냥 평안하면 사실 뜨거워지기가 좀 어렵죠.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부족함이 없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란 참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뭔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히는 일이 있어야 무릎 꿇게 되지, 평안한데 무릎을 꿇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일해지고 금방 시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해물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좀 괴로움이 있고 그렇게 해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려움 중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많이 전하잖아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경험했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신자들 가운데에 이 선량치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두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동기를 갖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투기와 분쟁, 좀 쉽게 풀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1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매임을 아파하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의 몫까지 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했던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이런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평소에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평소 바울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시기심과 경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존재가 두각되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던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바울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줄 것으로, 이렇게 하면 바울에게 더 심적으로 고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욕심과 불순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참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서 한다. 그것도 나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느냐. 또 아니면 직분자라는 의무감. 물론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뭔가 마음에 눌려져 있는 의무감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일은 중요하죠. 명예심, 건전한 명예심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나 복음 전파나 교회 봉사나 모든 것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제일이죠. 복음 전도에 사랑만큼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불쌍한 무리들이 많으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순한 뜻을,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의 삶의 초점,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보면 바울의 삶의 초점, 삶의 우선순위, 즉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싫은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다. 복음이 자신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곤란을 겪고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린 것만으로 나는 오히려 기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려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삶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두면 그 외의 모든 일은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누린 자는 이 땅의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소중한 재산이 없어진다 해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면서 재미와 쾌락과 만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울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을 닮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나의 의미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가장 삶의 의미고 우선순위고 핵심이고 초점이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타협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불리한 상황과 어려움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속단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소망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초점이고 가장 핵심이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타협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일.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오직 복음 전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을 닮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반성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마음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 역시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초점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 전파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남은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저녁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